가인이 에덴 동쪽에 정착한 땅이 노드, 히브리어인데요. 노 이렇게 씨앗으로 받침을 했는데 디귿으로 하면 조금 더 히브리 원문의 발음에 비슷합니다. 노트, 유리함, 방황황, 정처지 떠돌아다님. 그러니까 그 땅 이름 자체가 뭐예요? 유리함. 히브리 정착한 곳이 노시예요. 그리고 12절 14절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지금 가인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자,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은 자, 위험에 노출된 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롯에서 그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도시를 만든 겁니다. 성을 쌓고 성읍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에녹. 에녹은 따르는 자, 들여진 자. 지금 이 가인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거기에 다시 동쪽으로 더 멀리 지금 가인이 정처 없이 유리하다가 정착한 곳이 롯 땅입니다. 그러나 도시 성읍을 그가 건설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마음의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성 짓는 것 자체가 그에게 아무런 평안도 주지를 못했고요, 기쁨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더 그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그가 사는 동안 가장 그로 하여금 분노케 했고요, 이 사람만 제거하면 그래도 앞이 보일 것이라 생각하고 분노로 가득 찬 가운데 결국 쳐 죽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심한 질투와 시기, 비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만 없어지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마음에 시기, 질투심은 없어졌어요. 이제 아벨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심은 없어졌고요, 그를 향한 분노도 더 이상 이제는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두려움이 완전히 밀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겠죠. 원래 농사 짓는 자니까요. 풍년이 들어도 기쁨은 없었을 겁니다. 재미나게도 에덴의 동쪽, 에덴의 뜻은 딜라이트예요. 기쁨이에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동산이면 뭐 환경도 좋고 기후도 참 좋고 말이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에덴의 본질은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있는 기쁨이에요. 에덴의 동쪽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기쁨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기쁨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가운데서 점점 평안함을 잃게 되고 또 기쁨도 잃게 되고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외로움으로, 무서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멀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다른 데서는 평안함도 기쁨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 성 이름을 이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를 때의 진정한 평안함과 기쁨이 있겠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바로 갈로 안에 그 부분을 나름대로 결론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손으로는 내 아벨을 쳐 죽이는 것밖에는 그런 힘을 낼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구나,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에녹은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데 놀라웠게도 또 다른 에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5장으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5장에 그 유명한 에녹, 동일한 이름을 가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의 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잘 몰라요. 그렇지만 가장 특징은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동행. 에녹의 길,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인간은 에녹의 삶을 스스로 팽개치고 말아요. 그리고 다시금 에녹의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 교만한 사악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계속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온갖 종류의 죄를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에녹의 삶을 포기한 인간에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긍휼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살려두시고요, 다시 한번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바벨탑.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에덴을 만들려고 하는, 스스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스스로 높아지는 그런 인간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도 여러 성을 쌓습니다. 왕조가 바뀝니다.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나라들이 세워집니다. 온갖 교만과 불신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소득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학벌의 차이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무엇인가, 그것도 그 다음 문제입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들이 아닙니다. 에녹의 삶을 상실해버린 것이고 에녹의 길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말 못할 두려움들, 고통들,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무엇을 해도 늘 만족이 없는 그런 인생이 다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게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이고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저는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보험주의 작가가 쓴 아주 유명한 분이죠.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Where is God when it hurts? 정말 내가 고통당할 때, 상처를 입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책에서 필립 얀시는 모든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더 크게 만드는, 증가시키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그것은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는 절망, 그리고 세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이게 가인이 걸어온 길이에요. 이게 가인의 삶을 특징 있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스스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어디서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참 외로움을 느끼면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을 때 누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줄 수 있겠어요? 스스로 성을 쌓는다고요? 재산을 많이 모은다고요? 사회적인 신분으로 나를 드러낸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돈과 명성의 성을 쌓으면 가능할까요? 쾌락과 안락의 도시를 세우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외로움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혹은 자기 수양과 고행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 나름대로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거물을 버려두고 세간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정말 3년간 나름대로 수고했고 희생했고 헌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꿈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될 때에 크든 적든 자기끼리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 자리 우리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에겐 꿈이 있었어요. 꿈. 마치 미국 이민가는 사람들의 꿈이 아메리칸 드림처럼 제루살렘 드림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한 자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고 기다리자. 그런데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요,
너무 비참하게 초라하게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들의 꿈이 다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들의 자리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진정한 예루살렘이시구나. 예루살렘의 뜻이 The City of Shalom이에요. 평화의 도성이에요. 아, 정말 이 세상의 진정한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진정 예루살렘이시구나. 그들이 스스로 쌓은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진정한 예루살렘, 진정한 평안이 예수님이세요. 진정한 소망이 예수님이세요. 진정한 우리의 능력이 예수님이세요. 진정한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꿈, 그들의 꿈은 다 산산조각 났습니다만은 이제 그들은요, 가는 곳마다 사도로서 정말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로 곳곳에 예루살렘을, 진정한 예루살렘 성을 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안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해요.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사랑이 가득 차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또 기도할 때에, 그리고 이후에 또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쌓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정말 사도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